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복하고요,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새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려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오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세상 풍조를 따랐습니다. 또한 죄악의 깊은 잠에 빠져서 깨어 경성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한 믿음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감동감화시켜 주셔서 영으로 진리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묶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의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충만히 거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올 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3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보배 박아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박아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백성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명성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계절은 겨울의 차가운 날씨로 다가오지만 저희들의 믿음은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이 시간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주님의 성전에 올라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흠양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허락하신 삶 속에서의 지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택함받은 믿음의 자녀로서 말씀 안에서 사랑을 나누며 말씀을 전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했지만 우리의 삶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평안을 추구하기에 급급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는 다르게 세상을 살아온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궁일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위에 궁일을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줄어들 듯 보였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확진자들이 대거 늘어나 3차 유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사 하루빨리 치료제와 백신의 개발과 상용화로 이 사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이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게 하시고 믿음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이 되어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 속에서 성령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힘들었던 2020년 사역을 정리하며 결산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새롭게 준비하는 2021년의 사역 계획 위에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사역의 동력자를 세워주시고 허락하신 사역 위에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 목장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또 이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의 복음화를 꿈꾸며 온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영혼 구하는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자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헌신하며 서로 격려하는 성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계획하는 사역을 통해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서 많은 영혼의 구원과 또 지역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위한 우리의 거룩한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전도 복지문화센터를 허락하시어 주님을 영접한 심령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또 필요한 것을 제공받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장만덕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목하시는 교회를 지향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큰 비전을 허락하시고 사용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성령으로 날마다 감동받아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끼치며 건강한 목회를 감당함으로써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놀라운 능력을 주셔서 말씀을 선포할 때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 안에서 삶의 질이 높아지고 각자의 사명에 충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손길을 위해 복을 내려주시고 오직 신실하게 봉사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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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저희 교회 성도들을 복을 내려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도 귀한 정성과 뜻을 모아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0의 1조를 드리는 성도들 위해 복의 복을 내리시고 그들의 창고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성장, 성교, 장학, 또 구제, 급식, 감사, 헌금 등을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림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495장 부르고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익은 곡실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지난주 7장 마지막을 상고했었죠. 힘이 되는 성도와 교회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는데 오늘은 힘을 나누어주는 성도와 교회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힘을 나누어주는 교회와 성도. 자,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며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할 때에 대하여 우리가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하노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땅의 소리를 많이 듣고 있다가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 말씀의 소리, 진리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마음판에 잘 새겨지고 귀에 잘 들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PPT 자료를 통해서 한번 영상을 한번 볼까요? 자, 보면은 누가 나옵니까? 강약교회 임명희 목사님이 지금 노숙인들에게 옷을 입혀주고 직업 여성들에게 옷을 입혀주는 장면이 나오죠. 그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장만덕 목사님께서 지금 노숙인들과 직업 여성들에게 옷을 입혀주는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이 옆에 계신 분도 한번 넘겨볼까요? 보면은 제가 이제 거기에 마지막 광야인의 날 행사 21회에 이제 축도를 하고 있는 담임 목사 장만덕을 볼 수가 있죠. 그 가운데 여러분이 보셔야 될 부분들은 뭐냐? 이거 장광 집사입니다. 장광 장로죠. 온누리교회 장로예요. 도가니에 이제 출연했었고 광해 기타 많은 영화에 출연해서 이제 인기가 있는 영화 배우 장광 장로. 그 외에 많은 CEO들과 교수들과 함께 지금 사진을 찍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거리의 천사들이에요. 세 분의 우리 자매님들께서 바이올린을 치고 플룻을 아름답게 우리 노숙인들을 위해서 우리 행사를 위해서 불어주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토요일 날 광야인의 날 잠바 나눔 행사가 21회로 추운 날씨에 열렸어요. 코로나19 상황이라는 이제 상황 속에서 이제 잠바 나눔 광야인의 행사의 날이 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 노숙인들과 그다음에 직업 여성들에게 잠바를 나눠주고 입혀주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장광 장로와 많은 행사위원들이 왔습니다. 추운 겨울을 지내야 하는 노숙인 친구들에게 잠바 하나는 생명과 같이 아주 귀한 것입니다. 후원은 온누리교회를 중심으로 많은 교회들이 있었고 이랜드 기업에서 500불을 잠바를 후원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9,000불이, 우리나라도 한 1,000만 원 정도가 이제 이름 모를 복지가를 통해서 후원이 있어가지고 4,500만의 행사비가 만들어져가지고 은혜 가운데에서 광야인의 행사, 즉 잠바 나눔, 누구들에게? 노숙인들과 직업 여성들에게 나누어지는 일이 아무런 차질이 없이 잘 진행이 되었어요. 일주일 내내 잠바를 나눠주는데 하루에 한 300에서 한 400벌 정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감사 후원금을 하였다는 사실 속에 여러분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광야교회를 통해서 그 훈훈한 나눔, 그 따뜻한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선교 열정을 가진 교회를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축복의 대열로 이제 만들어 주실 것을 여러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어떤 성도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즉 우리가 축복의 대열에 우리가 참여를 하게 되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남에게 힘이 되어지고 힘을 나눠주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세 가지로 생각해 보려는데, 첫째로 우리 다 같이 시작. 은혜 받을 성도와 교회가 되라. 다시 한번 시작. 은혜 받을 성도와 교회가 되어질 때 힘을 나누어 주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축복의 대열에 참여할 수 있고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 은혜 받을 성도와 교회가 되어질 때,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남을 힘써 돕는, 남의 교회를 또 힘써 돕는 한 교회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교회는 마게도냐 교회들이에요. 다시 한번, 마게도냐 교회가 아니고 마게도냐 교회들이에요. 보면은 여기 빌립보 교회가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고 바베레아 교회가 있고 고린도 교회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여기가 바로 그리스와 마게도냐예요. 여기가 터키인데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교회가 여기에 있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의 예루살렘 교회가 여기에 있어요. 자, 예루살렘 교회,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마게도냐 교회들이라는 것은 빌립보라든지 데살로니가라든지 베레와 같은 교회들을 갖다가 마게도냐 지역에 있기 때문에 마게도냐 교회들이라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로 쓰여진 고린도 교회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린도 교회에 지금 소개하고 있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자,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자, 본문 2절을 한번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자, 어떤 은혜일까?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 9절에서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연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연보가 나오는데 하볼로데스라는 말을 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보상을 바라지 않는 사랑의 선교 헌금. 다시 한번 뭐라 그래요? 보상을 바라지 않는 사랑의 선교 헌금을 갖다가 연보, 하볼로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즉 마게도냐 교인들이 1절과 2절을 우리가 보면은 시련이 있었어요. 또 가난했어요. 그런 어려움 중에도 기쁨으로 큰 선교 헌금을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큰 선교 헌금을 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보다 잘 이해하려고 그러면 당시의 배경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어디에요? 이스라엘에 큰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에 있는 교회 중에서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에 처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이 마게도냐 교회들은 자신들이 어렵지만 이 시련과 가난 속에 있지만 막대한 헌금을 거둬가지고 이스라엘 교회, 즉 예루살렘 교회로 보냈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 뭐 빌립보 교회라든지 데살로니 교회라든지 베레아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들인데 가난이 있었어요. 시련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교 헌금을 거둬가지고 모 교회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왜? 거기에 가뭄이 들어서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서 돌봐줬다, 그런 말이에요. 반면에 그리스도의 최대 항구 도시로 부자들이 많았던 고린도 교회는 지도를 한번 볼까요? 고린도 교회는 아주 잠잠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여기 보세요. 고린도 교회가 여기에 있죠. 여기 데살로니가 빌립보 교회들은 지금 돈을 거두어 가지고 여기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었는데, 여기 항구 도시에 있던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는 도와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잠잠했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시골 교회가 열심히 선교를 하는데 분당이라든지 일산의 큰 교회들은 잠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선교를 안 했다는, 구제를 안 했다는 말과 똑같은 것이죠. 그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교인들의 행위가 바로 은혜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은혜의 참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우리가 사람들이 은혜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은혜를 주었다, 주는 것이 은혜라는 거야. 받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주는 것이 은혜라는 거야. 누가 주었어요?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성경금을 주는 것이 은혜였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물질이 있다 없다에 별로 상관이 없어요. 물질은 없어도 열심히 우리가 주는 삶을 실천하면 그것이 바로 은혜를 받은 삶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나 줄 것도 없어요, 주는 삶에 나서지 않지만 사실 그것은 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은혜가 없기 때문에 줄 것이 없고 나눌 것이 없고 베풀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받을 것이 없을 만큼 부자도 없지만 줄 것이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에 받을 것이 없을 만큼 부자도 없지만 줄 것이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다. 우리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줄 것이 부족할 때 주는 삶에 나서면 몸은 힘들지만 영혼은 더 맑아지고 행복해진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내가 베풀고 내가 나누고 드릴 때 또 줄 때에 삶의 보람과 의미를 느낀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미국에 있는 한 사람이요, 어느 날 젊었을 때 길거리에 있는 5달러짜리를 주웠대요.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땅만 보고 사는데 단추를 약 한 3만 개 주웠대요. 그리고 머리핀을 한 5만 개 정도, 정확하게 단추는 2만 9천 개 단추, 그리고 머리빗은 핀은 5만 개를 주웠대요, 평생에. 그리고 수천 개의 동전들을 많이 주웠다라는 거예요. 흘러가는 구름 한번 보지 못하고 꽃들이 빵긋빵긋 노래하고 나무들이 흔들리면서 춤을 추는 거 한 번도 보지 않고 평생 땅만 보고 살아갔던 사람의 결론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그는 어떤 주의로 살아간 사람이에요? 넉마주의로 살아간 사람이죠. 항상 주워서 내 것을 만드는 사람으로만 살아갔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넉마주의로 살 거예요? 아니면 은혜주의로 살 거냐?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줄 것이 부족할 때 주는 삶에 나선다 그러면 그때의 삶의 의미와 보람도 느껴지고 내 영혼이 맑아지고 삶의 기쁨이 충만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믿는 삶의 태도가 아닐까, 그런 말이죠. 여러분, 만약 주는 은혜를 외면하면서 여러분 천국을 소망한다 그러면 누가 그 믿음을 참된 믿음으로 알겠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삶의 전도를 말의 전도보다 앞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삶의 전도를 말의 전도보다 앞세워라. 다시 한번 시작. 삶의 전도를 말의 전도보다 앞세워라. 여러분, 정말 삶으로 보여지지 않는 전도를 보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겠느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은 가진 것이 적어도 열심히 나눠요. 시간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몸을 나누고요, 믿음과 정성을 나눠요. 얼마나 매력적인 모습입니까? 그 모습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고 은혜 받을 자의 모습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축복의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힘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은혜 받는 자의 모습이 되고 은혜 받을 자의 모습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게도냐 교회처럼. 자, 두 번째로 우리 다 같이 시작. 은혜를 나누는 성도와 교회가 되자.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부흥의 대열에 많은 사람들에게 부흥의 대열에 참여하기 위해서 또 힘을 나눠주는 교회가 되려고 그러면 은혜를 나누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4절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간절하게 구하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이제 항상 주는 은혜를 구하면서 여러분이 가져야 될 자세는, 또는 부족한 종이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면, 제가 도울 일이 없을까요? 제가 거기에 참여할 일이 없을까요? 이렇게 요청할 줄 아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인들은 사도 바울에게 그런 요청을 했어요.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과 선교팀들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구했다고요? 마게도냐의 교회 성도들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우리가 좀 참여할 수 없어요? 이걸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추정할 수 있어요. 바울 사도요, 바울 목사님, 예루살렘 교회가 많이 어렵다면서요. 흉년이 들어서요, 기근이 들어가지고요,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까요? 그럴 때 바울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니, 많이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들도 지금 가난이 있고 지금 시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기도만 해주시면 된다고요. 그러자 마게도냐 교인들이 사도 바울 목사에게, 선교사에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바울 사도님, 바울 선교사님, 우리도 어렵긴 하지만 더 어려운 지금 우리의 어머니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거기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나눠줄 수 있도록 우리를 허락해 주세요. 이 말이에요. 4절 말씀이. 얼마나 그래서로 말씀입니까?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바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런 마음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반면에 고린도 교회는요, 어떤 교회요?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은사를 내보면서 영성을 자랑했지만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이제 아볼로파, 게바파, 베드로파, 쪽파, 양파 그러면서 분당을 가졌죠. 그 다음에 성적으로 매우 타락을 했습니다. 또 그뿐만은 아니고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냐 아니냐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논쟁거리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또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성들은 머리에 수고를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일로 인해서 분쟁과 다툼이 많았어요. 물론 그들도 돕겠다고 1년 전에 작정을 했어요. 뭐라고요? 그들도 돕겠다고 1년 전에 작정을 했어요. 10절과 11절을 읽어보면 작정을 했지만 그들이 실행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초대교회도 무슨 헌금이 있었다? 작정 선교 헌금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실행을 하지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분쟁과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고린도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성도 간의 여러 가지 갈등과 분쟁 때문에 그들이 작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 헌금을 드리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죠. 그처럼 교회가 사랑이 없고 문제가 생기면 자연히 선교와 구제에 관심이 없어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그게 바쁘죠. 그 원리를 우리가 거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선교와 구제에 관심을 가지고 힘쓰는 교회는 점차 사랑이 많은 교회,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교회가 될수록 평안하고 든든하고 넉넉하고 부유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인 물은 썩어요. 흘러가는 물은 이끼가 끄지 않는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워요. 성도들이 지금 공공한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도와주고 세워주고 힘을 나눠주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임대료 대어주기, 임대료 내어주기. 그러니까 어려워요. 교회들이 지금 특별히 개척교회들은 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임대료를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임대료를 내어주는 교회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건물 장소가 너무 넓은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이제 건물이 텅텅 비잖아요, 교회 건물이. 그래서 임대료를 못 내고 어려워하는 교회들이 그 교회 와서 무료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공간을 내어주는 그런 교회도 있단 말이에요. 그뿐만이 아니고 지금 어려운 교회들에게 소독약도 갖다 주고 마스크도 갖다 주면서, 그죠? 또 그들에게 좀 성도들이 좀 쓸 수 있는 또 소정의 지원금도 갖다 주면서 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교회. 이제 그런 교회가 말하자면 마게도냐 교회들과 같지 않습니까? 그죠? 힘을 나눠주는 교회다, 그런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선교와 구제라는 것은 여러 가지 내적인 문제와 갈등을 잠재우는 힘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한 발자국 앞서서 자부심과 영향력 있는 교회의 자아상을 가질 수도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선교와 구제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내적인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고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자신의 삶에서도 똑같이 우리가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부가 둘만의 축복만 목표로 살면 삶의 권태기가 참 빨리 찾아와요. 반면에 선교와 구제의 꿈을 가지고 많은 영혼을 구하고 이웃을 돕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부부는 권태기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선교 구제는 가정도 살리고 인간관계도 건강하게 만들고 행복한 공동체도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선교와 구제의 결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정을 살린다, 관계를 살린다,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무엇이? 선교와 구제가. 요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외로워하거든요.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우울증도 찾아오고 코로나 우울, 코로나 공포도 찾아오고 코로나 불안도 있거든요. 부부는 부부대로 외로워하고 자녀는 자녀대로 외로워합니다. 인기 있는 연예인은 외롭지 않을 것 같지만 그들도 보면 외로운 거예요. 최근에 우리 코미디언 유명하신 분이 하나 엄마와 같이 동반 자살을 했는데, 박지선, 그죠?
그에 못 지나고 죽은 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기 있는 연예인들이 이렇게 자살을 한다든지 마약을 복용하는 이유도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가장 큰 이유가 거기에 숨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외롭지 않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외로움을 없게 하는 가장 큰 지름길, 좋은 방법은 무엇인지 압니까? 그저 좋은 일에 대한 꿈을 갖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선교와 여러분 구제의 꿈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삶의 생동감이 넘칠 것입니다. 또한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사람도 보내주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동차 주인이요, 자동차에 기름을 채워주잖아요. 열심히 거룩한 일에 뛰어들면 하나님이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강약교회에서 광야인의 행사를 하면서 잠바를 1,700벌 이제 한 벌에 20만 원짜리를 2만 5천에 사오는 거예요. 이런 데서 500벌 기증했으니까 1,200벌을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 2만 원씩만 해도 2,400만 원이네. 그렇죠? 2만 5천 원이래요. 전체적으로 4,500만 원인데 광약교회는 단 한 푼도 없는 거예요. 나눠주기 바쁘고 있는 거 쓰기 바쁘니까 말이죠. 그런데 4,500만 원에 미국에서도 그 돈이 날라오고, 그죠?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도와주고, 우리 가슴목청교회도 거기에 후원 감사를 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현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무너진 교회를 세워주면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주신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선교와 구제의 꿈을 밑바탕에 깔고 열심히 일하십시오. 은혜를 나눠주는 교회가 힘 있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자, 마지막으로 다 같이 시작. 자신을 드리는 성도와 교회. 다시 한번 시작. 자신을 드리는 성도와 교회. 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아멘. 자, 오늘 본문 5절을 볼 것 같으면 어떻게 마게도냐 교인들이 극한 가난 중에도 풍성한 연보를 했을까요? 그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힘에 지나도록. 뭐라고요? 힘에 지나도록 이제 풍성한 연보를 하게 된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보세요. 5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드리고, 이것이 중요해요. 먼저 자신을 드리고. 뭐라고요?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들이 힘에 넘치도록 풍성한 선교 헌금, 구제 헌금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선물을 받으면 이제 좋아할까요? 그랬을 때 선물 자체가 좋아서가 아니라 선물을 통해서 주는 마음을 받기 때문에 선물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선물을 받으면 좋은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여러분 4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오거든요. 한번 볼까요?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셨을까? 우리 다 같이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여기서 뭐라 했어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누구를 받았다고요? 제물만 받은 게 아니라 아벨 자신도 받았더라는 것이 중요해요. 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기서는 뭐라 그랬어요? 그의 제물만 받지 않은 게 아니라 무엇을 안 받았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을. 그러니까 가인 자신을 받지 않았어요. 그의 제물도 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벨은 그 자신도 받고 아벨의 제물도 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이제 선물을 받을 때 기뻐하느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자신을 주기 때문에 기뻐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진정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재물보다도 자신을 먼저 바치는 것을 좋아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먼저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자기 자신을 바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는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물질을 많이 드려도 자신을 드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기도할 때 자신을 드리지 않고 복만 구하면 그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죠. 여러분, 봉사할 때도 자신을 드리지 않고 이제 복만 구하면
봉사를 해도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헌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원한다. 중요한 기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원하신다. 아멘. 여러분, 자신과 자신의 것을 모두 드렸던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사진을 한번 볼까요? 자, 울지마 톤주에 나왔던 고 이태석 신부예요. 이분은 수단의 슈바이처라고 불렸던 사람인데 쫄리 신부님이라고 불렸어요. 자, 한번 보시죠. 이 모습은 사실은 암에 걸려서 마지막으로 모자 쓰고 있는 장면이죠. 울지마 톤주 여러분 다시 한번 보면 좋겠죠. 이어서 계속 사진을 한번 볼까요? 자, 보십시다. 수단의 친구들은 이 꾸종물이에요. 이 오염된 물이 식수예요. 이렇게 친구들이 먹고 동네 사람들이 여기서 다 밥해 먹어요. 그리고 이제 그 수단에는 특별히 이 남수단에는 가난, 질병, 또 각양 저주스러운 환경뿐만 아니라 특별히 나병 환자들, 한센병들이 많아서 지금 이태석 신부가 그 한센병 친구들을 지금 치유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 구정물에서 지금 우리 이태석 신부가 놀고 있는 장면, 이제 그 신발을 지금 맞춰주고 있는 장면이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또 더 볼까요? 보시죠. 여기 발들이 쭉 나왔죠.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은 어떤 부분에 약점이 있냐 그러면 발이 막 뭉그러졌다든지 발가락이 없다든지 그러기 때문에 신발을 또 동일하게 170, 260 이렇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발 하나하나를 다 발가락을 그려가지고 신발을 맞춰주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걸 한꺼번에 사진을 이렇게 찍은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 가장 그 저주스럽고 어두운 땅에서 브라스 밴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청소년들을 일깨웠던 장면이고, 이제 48의 그 짧은 생애를 마쳐요. 2001년에 들어가 가지고 2010년 1월 10달에 이제 선종이라 그래요. 선종한 장면이에요. 마지막 대장암이 걸려서 선교사에 약 8년 만 8년 9년 만에 이제 선종하기 직전에 찍은 사진이죠. 여러분, 이태석 신부는 신부로서 소품을 받자마자 남수단에 있는 톤주라는 마을로 갑니다. 그가 단기 선교를 수단으로 간 일이 있었어요. 그때 내가 여기에 선교사로 와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신부 소품을 진수한 축의금을 또 받자마자 바로 이제 남수단에 있는 톤주 마을로 이제 가게 되죠. 거기서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내전이 있었어요. 가난과 질병과 전쟁, 그리고 한센병으로 시달리는 톤주에서 그는 2001년,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이죠, 10월부터 말라리아와 콜레라와 나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순회 진료를 하면서 거기서 선교 사역을 시작을 해요. 원주민을 개병하기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브라스밴드를 만들고 병원도 만들어요. 정작 의사 출신의 신부였지만 자신의 몸을 관리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대장암으로 이제 48살로 2010년 1월 14일로 선종하게 되죠. 그가 쓴 책 가운데 친구가 되어 주실래요? 울지마 톤주 1편, 그 다음에 이제 2편이 또 나왔어요. 2편이 나왔고 지금 3편 부활이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울지마 톤주의 저렇게 어린 아이들이 결국은 또 의사가 되어가지고 그 수단을 돌보고 있는 장면이 마지막 부활의 내용이에요. 저는 그 책은 아직 안 봤는데, 그 영화는 안 봤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울지마 톤주, 그 다음에 슈크란 바바 2편이에요. 그 다음에 부활 10번 이상을 보길 바랍니다. 몇 번이요? 10번. 저는 10번 이상 봤거든요. 영화도 한 번 보면 안 돼요. 적어도 영화도 3번 이상은 봐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 이태석 신부가 자신의 몸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줬었을 때에 정말 그는 깊은 은혜를 체험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 누렸던 사람도 깊은 은혜를 체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처럼 다른 어떤 은혜보다 드리는 은혜와 주는 은혜의 풍성한 기도를 드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주는 은혜를 풍성히 받으십시오. 이 땅의 소유는 금방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버킷리스트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버킷리스트라는 것은 뭐냐면 나답게 마지막으로 살다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기 전에 내가 해야 될 일, 이게 버킷리스트잖아요. 그런데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하는 말이 있다 그러잖아요. 베풀 걸, 참을 걸, 그 다음에 내가 죽는다는 걸 알 걸, 죽는다는 걸 알 걸, 참을 걸, 베풀 걸. 그것이 마지막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후회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공갈 젖꼭지를 이제 그만 물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받고 잘 사는 것도 은혜이고 성공하는 것도 은혜이지만 잘 살고 성공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존경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큰 집에 살고 있고 높은 자리에 내가 앉아있다 할지라도 그것들로 인해서 내가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부터 존경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공갈 젖꼭지라 그래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지, 인생에. 여러분, 힘이 있고 성공해도 존경을 받기보다도 오히려 욕을 먹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반면에 가난하고 부족해도 존경받을 일을 하면 존경받게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힘의 철학으로 살지 마세요. 힘이 있을 때 좋은 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힘이 있고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그 기회를 살려서 좋은 일을 많이 하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높은 자리는 원래 오래 못 있는 자리잖아요. 낮은 자리는 오래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높은 자리는 잠깐밖에 있지 못합니다. 또한 오래 있으면 안 될 자리가 높은 자리이기에 오래 있으려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물질이 주어지고 높은 자리가 주어질 때는 더욱 정신을 차려서 아멘, 이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소리를 많이 듣자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힘이 많든 힘이 적든 간에 힘을 나눠줌으로써 좋은 일, 좋은 소리를 듣는 성도와 교회가 돼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조사한 결과를 보면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종교를 선택하겠다는 순서가 불교, 그 다음에 천주교, 그 다음에 기독교 순위라 그래요. 기독교 순위가 가장 낮은 이유는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너무 이기주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들이 너무 개교주의라는 거예요. 개교, 공교회가 아니라. 그런데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민간인의 그 구제사업이라든지 복지사업이라든지 NGO 활동이라든지 사회사업, 여성복지 등의 대부분의 활동과 재원은 기독교에서 다 담당한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이 돼가지고 제일 먼저 그 통계를 보고 복지부 장관이 놀랜대요. 기독교가 거의 7, 80%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가장 인정과 칭찬을 못 받는 일에 너무 놀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교인들이 이기주의고 교회가 개교주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야. 그래서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지 책 가운데 한번 책을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더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더 받을 것이 없어요. 그리스도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런 책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처럼 구원받은 성도는 사실상 더 받을 것이 없거든요. 오히려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축복을 이웃과 나누는 삶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을 잘 산다고, 돈 없는 사람을 못 산다고 그러지만, 그러나 돈의 유무로 잘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성경적이지 않다, 복음적이지 않다, 신앙적이지 않아요. 정말 잘 사는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축복과 물질을 어려운 이웃과 나눌 줄 아는 사람이 정말 잘 사는 사람이고 바로 사는 사람이고 신앙적이고 복음적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을 맺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살면서 늘 만족하며 살되 성교에 대해서는 늘 아쉽게 여기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면서 늘 만족하되 성교에 대해서는 늘 아쉽게 여기라. 여러분, 선교 구제를 많이 하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내일의 찬란한 선교의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평생 시들지 않게 해주시고 번성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웃사랑, 이웃선교는 못 배워도 할 수 있어요. 이웃사랑, 이웃선교는 인물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이웃사랑, 이웃선교는 가난해도 할 수 있어요. 그처럼 이웃사랑과 이웃선교에 나서면 교회와 가정이 행복해지고 자신도
행복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 다 같이 결론을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은혜가 진짜 은혜다. 더 많이 받기보다는 더 많이 주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라.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축복을 예비하는 복된 자가 되라. 아멘. 이제 이웃을 돕기 위해서 기꺼이 허리를 숙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축복과 행복의 열매를 거두게 될 거예요. 항상 허리를 숙여 우리가 베풀고 나누고 줄 대상들을 살피고 더 많이 받기보다는 더 많이 줌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예비하는 복된 심령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힘을 나눠주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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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게도냐 교회들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들도 가난하고 시련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웠던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었습니다. 기근과 흉년 속에서 허덕이고 굶주리며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움 가운데 처한 그들을 도와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불안한 때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을 나누어주고 힘을 베풀고 힘을 기꺼이 이웃과 세상과 교회를 향하여서 드릴 수 있는 우리 가슴 벅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게도냐 교회들이 이제 힘에 이제 넘치도록 그들이 이웃들을 도와주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 힘에 넘치도록 나눠줄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올 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05장 부르시면서 오늘 예배를 폐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주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아멘 기도해 주여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아멘 기도해 주여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기도의 소식 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예배 드리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부 예배 후에 교역자, 당회, 부서장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이제 올 한 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계획하고 격려하고자 하오니 서로 소통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고 부담 없이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선교예별 정기 총회가 있습니다. 매주일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에 이제 좀 많이들 나오셔서 함께 우리가 부딪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묵상하면서 마음의 소원을 주께 올려드립시다. 홈페이지 안에 아동부 장년부 예배를 활용해 주시고 미디어를 통한 예배 교육, 선교와 전도, 돌봄과 세움을 위해서 후반기 사역을 위해서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큐티를 생활화해서 경건의 시간을 꼭 갖도록 하고요. 11월 12월 교회 행사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에 교역자 당회 부수장 모임이 이번 주에 있고 정기당회 다음 주, 선교회 정기총회가 다음 주, 재직회가 첫째 주, 성탄예배는 25일, 송구영신예배는 31일 이렇게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새해를 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로 교통 충만하심이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터전 위에, 역곡동 부천 땅이 도시와 나라 민족과 열방 위에, 우리 선교사 선교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든든하세요. 멀리 있지만 기도로 서로 교통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